직면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 도중에 누굴 만나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부터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 직면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평탄함을 가지고 우리가 유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없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믿고 살면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각성하기 위한 이 고난이라는 채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이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하거늘. 자,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미 선착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릴 때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이 종교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바닷가에서 과거 목수일을 했던 이 나사렛 출신 한 젊은이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은 사실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설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미 고쳤고 또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체면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에게 엎드리지 못합니다. 원래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자기 위치에서는 예수님께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겹겹이 둘러싸인 그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딸의 죽을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종종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이 평탄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만이 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평탄함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탄해지면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넓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언제 넓어집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해보고 또 이제까지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접촉해보고 또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그 기도의 영역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고난의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을 보십시오. 혈루증을 앓고 있는 병은 일종의 이 생식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 계속 하혈을 하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 12년 동안 이 병의 치료를 위해 수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중해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병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바로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여서 이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활동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을 상실하고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 이 고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고통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마지막으로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잘 보면 고난은 우리의 영역을 더 넓게 만들고 또 고난만이 또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저곳 병원을 돌아다녀봤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이 점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이 아이가 내년까지는 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이런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그때부터 시리에 빠졌고 또 점을 치는 그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집 아주머니의 그 말 한마디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교회에 가봅시다. 이 한마디에 저희 어머니는 이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으로 따라간 것이죠. 놀랍게도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때 시작된 이 새벽 기도가 지금 40년이 지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물론 저의 경험은 아니겠지만 저희 어머니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고난의 시간들이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더 나아가 정말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저희 어머니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이 넓어진 시간이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딸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회당장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인 고난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율법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주며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 풍랑을 만나는 것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풍랑은 뱃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뱃일을 못하게도 하고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다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풍랑이 없으면 바다가 썩지만 이 풍랑 때문에 바다가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이 풍랑은 신앙생활을 더 좋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의 풍랑 때문에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신앙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고난 가운데 직면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내 문제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초조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초조함으로 반응하면 그릇된 선택, 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시간을 얻게 된 것이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귀중한 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 이 딸의 문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매우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여자였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모든 공동체에서 배척받는 여인, 그 여인이 가는 길을 막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성경에는 조금 짧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보여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여인이 끼어든 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딸을 고치러 가는 것이 급한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것 때문에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천불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마가복음 5장 35절에는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보면 누구와 말씀하실 때입니까? 예수님이 12의 그 혈루증 앓는 여인과 말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한편에서는 회당장의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건데, 어떤 보고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왔지만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야이로의 딸이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12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만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시간을 끌지 않았더라면 야이로의 딸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사실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중환자가 탄 앰뷸런스가 길이 막혀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때 가족들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고 딸은 죽고 맙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분노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분명 이 야이로에게는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린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가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집중하면 이 믿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초조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초조함입니다. 두려움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이 사기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성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급하게
서두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조해지면 서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열매를 거의 거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어느 청년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이 너무 서두른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청년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 동료가 한 3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장 동료 이 3명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직장 동료가 우리 교회로 오기까지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거리가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근처에, 직장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함께 가서 그들을 정착시키고 자기는 이제 나중에 본교회로 오겠다라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기도해 봅시다. 차마 보내지 못하겠고 기도해 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매우 실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본인은 목사님 되게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 예상과 달리 좀 밋밋하게 지금 당장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보자는 말에 좀 약간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사실 반대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 청년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을 떠나보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내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그 청년은 그 당시 청년부 안에서 좀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청년은 이 복잡한 상황을 약간 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도 기도하고 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스스로가 정말 진정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조하면 핵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한 여인을 위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이로와 주변의 사람들은 속이 탔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여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주님은 잠시 그것을 뒤로 하고 바로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은 전혀 바쁜 일이 없다는 듯이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주님에게로 다가간 것은 맞지만 어쩌면 주님도 그 여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녀는 중환자였습니다. 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오기에는 매우 연약한 몸이었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군중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여인을 향해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이 사건이 끼어든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주님에게서는 이 사건이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문제만 보게 되면 본질, 핵심을 잃어버리고 야이로처럼 초조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초조해지면 하나님께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문제, 내 가족 밖에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너무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나의 문제만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이웃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엔 좀 바쁜데 제가 못할 것 같고 나중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50% 하면 내 일은 50%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100% 할지라도 내 일도 100%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보면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것을 사실 나누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내 문제만을 가지고 온전히 매진한다고 그것이 잘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또 함께하는 공동체 문제에 집중할 때, 그리고 그 함께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또 풀어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고 난 후에도 바로 야이로의 딸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이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쉽게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직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때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 바로 이 절망을 맛볼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권유형, 어떤 청유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령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많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해결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아비멜렉이 우물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 하나를 파면 블레셋 사람들, 이 아비멜렉 이 왕이 와서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 왕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 파니까 또 다시 와서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 우리 땅이니까 우리의 것이다라고 우깁니다. 주장하죠.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우리는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압니다. 에색과 바로 신나라는 우물이요.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사실 그 우물 하나를 판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장비가 있어서 그 땅을 파서 우물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과 그 가족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달려들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물을 판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바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허락하십니다. 그 르호봇의 그 우물이 허락되어지자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 왕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오지 않는 것이죠. 이 르호봇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보다 두 번째 것보다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물이 넓어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삭의 그 믿음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성도가 가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문제만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것이고 양보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일보다 먼저 이웃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도 나머지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직면할 때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이로 사건을 통해서 고난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초조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도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